뭐가 됐냐 그랬더니 얘가 그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어요. 그러고서 그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시험을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는데 3년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요. 이걸 계속 가야 될지 그 길을. 그런데 제 마음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그걸 반드시 할 수 있을 줄로 내가 믿는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이제 1년을 더 준비해가지고 지난번에 시험을 쳤는데 얘가 그 시험 주간이 바로 바이블볼 그 있던 주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이블볼 와서 그거 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데 게다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그랬더니 얘가 그냥 너무 열심히 해서 2등 했잖아요. 전체 테리토리에서. 그 하와이 애들이 그런 거를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가 그 트로피컬 컬처, 이 열대지방은 굉장히 슬로우해요. 느슨해가지고 이 바이블볼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치 않은 애들을 엄마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참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애들 마지막 순간까지 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틀 후에가 시험이었어요. 근데 시험 보고 났는데 너무 못 봤다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안 되면 뭐 내년에 또 보지. 그러고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역이 너무나 일이 많아서 네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역을 좀 쉬고 네가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다시 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기도해보더니 그렇겠노라고. 그래서 시험을 굉장히 못 받고 그래가지고 요번 8월까지만 일을 하고 거기 그만두고 이제 대학원 가기로 이렇게 딱 계획을 결정을 내렸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가는데 아빠 됐어. 그래. 물론 아직 2차와 3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험이 1차를 붙은 건데 자기는 2차는 이상하게 자신이 있대. 2차는 이제 에세이 테스트고 3차는 이제 그 면접이죠. 그런 게 남아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꿈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꿈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지난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정일 사가님을 통해서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근데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이 perish라는 말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회 동안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홈레스 사역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홈레스가 되는 분들 대부분 보면 홈레스예요. 영어로 홈레스, 소망이 없으면 홈레스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이 호흡이 없으면요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살하시는 분들의 동기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부흥회 때도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정말 꿈이 나에게 있느냐? 소망에 우리 어르신들도 꿈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은 그것처럼 서글픈 게 없어요. 꿈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지난번에 설교를 그 부흥회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 꿈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꿈이 없으면은 the people shall perish.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우리는 이 꿈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래야지 됩니다. 먼저는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적으로 가진 꿈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도 인간적인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꿈. 그랬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제가 제 인생에 저는 참 꿈을 별로 안 꿔요. 꿔도 개꿈. 일어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꿈이에요. 근데 제 인생에 딱 2번 기억에 남는 꿈이 있어요. 이 꿈은 참 저에게 너무 특별해요. 왜냐면 안 잊어버려져, 이 꿈은. 시간이 갈수록 이 꿈은 저한테 또 또렷해지는 꿈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한 가지는 제가 이 콜링 받은 꿈이에요.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자가 되라는 꿈인데, 꿈속에 제가 어디를 운전하고 가는데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더니 저보고 쌀을 밖에다 던지래요. 무슨 쌀이요? 내가 쌀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타던 현대차인데, 꿈속에서 현대차를 타고 갔는데 차 안에 하얀 쌀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쌀을 막 밖에다 던지다가 깼는데 그 꿈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우리 교회 영적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쭤보니까 그분의 해석이 뭐였냐면, 쌀은 양식입니다. 양식을 세상에다 던지라는 그 꿈은 우리 집사님 신학교 가셔야 되겠네?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해석인데, 무슨 그런 해석이 있나,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해석이 맞다, 이런 확신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지나가는데 꿈을 한번 더 주셨어요. 그 다음에 꿈은 뭐냐면은, 꿈속에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 막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해. 교회 같은데 막 교회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을 거기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사회봉사, 무슨 시설 같은 그런 데서 제가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또 남녀를 결혼도 시키고 막 이런 사역을 꿈속에서 이렇게 아주 너무 생생하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신학교 졸업하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나 보다 했지, 구세군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신학을 다 마치는데 10년 걸렸어요. 우리 스티브 간사님이 아까 10년 얘기했는데, 정말 세상에서는 신학 마치고 그러려면 10년은 미니멈으로 걸려요. 구세군 들어온 걸 아주 큰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지나 신학을 마치고 났는데, 그 마치고 나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세군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구세군 사관님, 미국 사관님인데, 제가 얘기를 듣는 동안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꿈 얘기하고 너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세군을 하나님께서 나에가 이제 교단으로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구세군에 들어오게. 이 꿈은 제가 세상적으로 가졌던 꿈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꿈이었어요. 우리 스티브 간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세상에서 정말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 되고 싶었고, 중학교 들어가니까는 외교관 되고 싶었고,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대 교수 되고 싶었고, 꿈이 막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게 되고 싶은 막 이런 꿈들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주신 꿈은 한 번도 안 변했고 앞으로도 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참 특별해요. 그리고 제가 이 꿈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제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이 꿈이 얼마나 저의 인생을 보람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은 최고의, 여러분들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창세기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야곱을 하나님이 믿음의 그 조상 또 자손으로 선택하시는데 야곱에게 꿈을 주세요. 야곱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집을 도망가게 됐어요, 야곱도. 근데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들었는데 그때 꿈을 꿔요. 막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서 그런 꿈을 꾸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쫙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야곱의 얘기,
꿈을 받은 자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별명이 You Dreamer, 꿈꾸는 자다, 그런 별명을 받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꿔요. 근데 그 꿈대로 나중에 재상이 돼가지고 형제들이 자기한테서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들의 삶을 가장 보람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꿈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에 그 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현실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티브 간사가 꿈꾸었던 아내의 상이 있어요. 사모의 상이. 근데 저런 사람 만나기 참 힘들겠다,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생각지도 않았던, 저 남궁국에서 지금 사관학교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 꿈이.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 그분의 멘토가 누구냐면 남기숙 사관이에요. 지난번 강정길 사관님 그 부인 되신 남기숙 사관님이, 이 최은정 사관 학생인데 이름이, 이 아가씨는 완벽하다, 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정말 뭐 영적으로도 완벽하고 신앙으로도 완벽하고 모든 갖춘 거, 이런 사람을 누가 남편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은 최고의 행운이다, 자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저도 우리 스티브 간사님 볼 때에 완벽하다, 제가 아니 한 1% 부족해, 1%. 이런 생각을, 누가 아내가 될까, 정말 우리 딸이 좀 저거 했으면 좀 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어요, 우리 스티브 간사님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예비하고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꿈이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지는 꿈이면 안 돼요. 그 꿈은 여러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길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며, 또 우리보다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 꿈, 여러분들을 창조하면서 세우신 그 꿈,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꿈을 꾼 사람들, 성경에 보면 아까 누구까지 했죠? 요셉 얘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꿈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꿈꾸는 가운데 고넬료 집에 가라고 명령받았어요. 고넬료가 또 꿈꾸는 사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꿈 중에 천사를 만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꿈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꿈, 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사람들 몇 명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받았나. 이 꿈의 유익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꿈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잘 몰라. 내가 선생님이 돼야 될지, 기업가가 돼야 될지, 내가 정말 떡볶이 가게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된장찌개 가게를 해야 될지, 이런 어떤 뭐를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막 혼돈이 와요, 삶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디렉션, 영어로 이 디렉션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을. 잘못된 길을 가지를 않는 그런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가면은 그게 잘못된 길일 경우가 99.9%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가게 될 때 하나님 그걸 도와주실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막으셔야지. 왜? 잘못된, 저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저 길로 가면 타락하게 되고, 저 길로 가면 죄를 짓게 되고, 저 길로 가면은 지옥 가게 되니까. 저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길은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가지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그 꿈의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상식이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면은 쟤는 성공하고, 이 길로 가면은 저의 삶이 보람되어지고,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꿈, 그 꿈이 다 틀려요. 저는 하나님이 설교자가 되는 꿈을 주셨고, 구세군에 와서 일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 구세군의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장로교의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리교의 설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견님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무 직분도 없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다 틀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꽃을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악기도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나무도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데.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보람되고 행복된 삶이 되어지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삶이 모두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구세군 상항 올레이션스 교회에게 준 꿈이 있어요. 상항이 여러 교회를 주셨어도 특별히 구세군 올레이션스 교회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그 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꿈, 요번에 우리 강정기 사관님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살려라, 샌프란시스코를 살려라, 이것이 우리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강정기 사관님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주세요. 300명의 기도원 용사와 같은 저희들에게 성도들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300명의 기도원 용사는 수만 명의 적군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의 수십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3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했다고 자랑하려고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00명 되었다 괜히 뻐기고, 300명 돼서 교회 짓고 이래가지고서 이름 날리고 이런 생각이 있거들랑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300명의 성도를 주세요, 이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은 세상의 꿈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 꿈은 영혼을 살리는 꿈, 샌프란시스코를 살리는 꿈, 이러한 꿈의 목적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세워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꿈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한 분 한 분 살펴보게 되기를 원해요. 제일 먼저 우리 꿈을 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who works in you,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꿈이 받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꿈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퍼스널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식적인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한 성도님이 한국에 가는데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는 내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마음에 짠했어요. 우리는요, 이게 설교하는 오강근 사관님의 하나님 귀하지요. 그러나 그건 오강근 사관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1대1로 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여러분들의 주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꿈,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러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꿈을 받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이 꿈이 구체적으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면 신랑과 대화 안 하는 부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큰 경고등, 워닝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음성이 들려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는 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 목표를 내가 하나님과의 퍼스널리, 내가 하나님 주님과의,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었던 그런 아주 인티메이트한, 그런 아주 굉장히 긴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꿈은 밝혀지게 될 것이에요. 꿈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 꿈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꿈을 잡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깨닫는 게 문제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태까지는 그냥 세상의 지식과 논리와 경험과 문화와 이 세상의 준 것에 의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 축복받은 성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야곱은 어떻게 꿈을 받았을까? 야곱이 어떻게 꿈을 꿔요? 거기 가서 아롱진, 그 전백이, 그가 다 자기 양이 될 것을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그로 이루어주세요.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꿈을 받은 야곱의 인격을, 우리가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 형은 장자를, 쌍둥이지만 형이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도 나 좀 일찍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지 어떤 분들 보면 하나님은 축복 그렇지 그냥 이 축복에 대한 열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바로 이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그 야곱이 그때 단팥죽을 끓였는데 팥죽을 갖다가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꿈을 사모하는 사람, 형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근데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나쁜 놈, 팥죽 2그릇이면 몰라도 한 그릇에 하여튼 안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벌써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살아갈 때,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이 유명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떠나지 못합니다. 아주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Unless you bless me, you cannot live.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난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같이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야곱과 같이 막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12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12아들 중에 세 번째로 꿈의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성경을 가만히 보는데
37장, 창세기 37장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고자질했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아유 저놈 어렸을 때 되게 형들한테 미움받게 했구만, 고자질이나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과실을, 여기에 보면은 형제들의 과실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하는 일이잖아요. 형제들이 잘못하는 일을, 뭐에 잘못하는 일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저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를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형들이 이렇게 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요셉의 특성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린 사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만 중요하진 않습니까?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해줘요. 나 저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해줘요. 아버지한테 내 마음만 주장하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거 안 들어주면 막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왜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원망하고 대들고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뜻이, 경험 많은 우리 애들도 키우다 보면은 지네들 뜻이 있어. 운동 좀 하자 그러면 안 나간대. 해야지, 너 건강해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그런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네들은 누워있는 게 지네 뜻이야. 그러니까는 누워있어. 얼마나 이게 아버지의 뜻은 뭐 인생을 많이 살아봤고 이렇게 이것저것 경험을 해봤고 이러니까는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지만 자녀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원은 어때요? 아버지가 나를 운동하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는 잘 안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 아마 저게 옳은 생각일 거야. 그리고 지가 일어나기 싫어도 따라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우리 둘째 딸 에스더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에게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말이에요. 저에게. 이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 가서 정말 이루는 이 요셉의 애리튜드.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알려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꿈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버지가 뜻을 알려줘도 못 받아요. 왜?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어저께 주례를 한 군데 가서 했는데 그 젊은 부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 안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임하도록 해라. 주님의 뜻이 임하면 저절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된장찌개 좋아하는 걸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유니크한 여러분들의 개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존중해요. 그걸 포기하라는 게, 뭘 포기하라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방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의 방식이에요.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주님이 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잘못된 길을 포기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인격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무슨 이런 좋아하는 어떤 인트레스트나 여러분들의 뭐 이런 걸 포기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포기하면 나는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된 여러분들의 논리와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포기하면 우리 주님의 방식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방식이 같아지면 바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꿈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 번째까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두 번째 누구예요? 야곱.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솔로몬. 솔로몬은 좀 결국이 좀 노년에 그랬는데 솔로몬이요 왕상 그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 잠깐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에 보면은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단에다가 1000번제 드린 거 유명하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5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꿈에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0번제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듯이 우리도 만나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정말 그가 꾼 꿈이 얼마나 굉장했는지 몰라요.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는 많은 그런 재상의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지만 그는 정말 이 세상에 결국에 임하게 될 그런 비전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읽으셔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냔 말이에요. 그 다니엘은 먼저 어렸을 때의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든지 술과 포도주와 고기 이런 진미들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야채와 물만 먹겠노라고 어린 마음에 이런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꿈,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꿈을 받았나? 정말 야곱이 어떻게 꿈을 받았나? 우리는 정말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어떻게 꿈을 받았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꿈을 받았나?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꿈을 받았나?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확실히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반복해야지. 자, 아브라함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 관계. 이삭. 한마디로 뭐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세 번째 요셉.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태도. 네 번째 솔로몬. 온전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 다섯 번째 다니엘. 마음을 결단하고 경건한 삶을 이루는 자. 이런 식이에요. 이 CD 만드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꿈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그들이 꿈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대로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 신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 오순절날이 이르며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그 사건을 갖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설교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누구요?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 요엘이 말했던 그 말씀, 28절에 그 후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설교가.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그 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파워리 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아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꿈을 주시고 우리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하시는 이 꿈,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꿈,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꿈, 우리들에게 확신이 깨달아질 때에 정말 이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결코 후회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